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디에 오시려냐면 인도에 카미라 왕국에서 태어나시게 돼요. 카미라 왕국을 보면은 이 백두산 민족입니다. 이 백두산 민족인데 네팔로 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카미라 왕국이에요. 이렇게 부처님 거 보면은 우리 종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많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감민년 4월 8일 아침 10시에 출생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감민년에 출생하셨어요. 그런데 금년이가 걔가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동방의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용기에 말띠에 노력으로 내년 사이에 이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죠. 왜 내가 삼인교를 주장했느냐면 이게 대한민국은 땅이 오래인 땅. 그래서 이것이 욕망을 줄이려고 하는 거. 한국에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카미라 왕국에서 아버지는 전반하고 큰아버지는 백반입니다. 삼촌은 복반이라고. 나라는 국민을 얼마나 생각이 되고 국민이었고 살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전반하면 예쁘던 음식이에요. 그리고 큰아버지는 백반, 삼촌은 복반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인도에 깨끗한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데 한명보살로 계실 적에 죄성천왕이 부탁해서 한 뜻으로 찬사람 민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동반한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국민들에게 농사 짓는 그런 시합을 했습니다. 그걸 따서 우리도 신설동 앞에서 농사 짓는 걸 했어요. 그래서 신설동 앞에가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을 다 챙기고 눈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라에서 손을 잡아서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게 설렁탕입니다. 그런데 정부랑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시고 어머니가 부처님을 잉태해서 시흥에서 유일한 건강하시다가 이런 행사를 하지 않으니까 입술 만에 열만에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한테 컸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말중에는 저 친정으로 가서 낳는 법이었어요. 그러다 친정을 가실 때가 그 분명히 아름다운 곳이 물고 그래서 그걸 잠시 머물다가 부처님이 출생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이 나참하시다가 발작을 7발작을 뛰시고 걸어가셨는데 누가 붙잡지도 않았어요. 그때 부처님이 발작을 뛸 때마다 연못이 땅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연못이 생긴 것은 부처님이 출생할 때보다 연못이 나왔어요. 그게 연못은 어떤 곳이냐면 가장 꼴중에서 왕의 연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못을 생각해서 연동을 하는 것입니다. 연못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도 강쪽에서 오십시고 이십시고 하고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의 어떻게 하십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것이 우리는 삼천, 삼천, 하천입니다. 삼천에 아미타불 계신 데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 7발장을 뛰시며 하신 소리가 천상천하 유화동정이다 했어요.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 뜻은 새겨서 보면은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을 이름해서 사생자고 시아본사 성아본이라고 합니다. 사생은 뭐냐면 태란 습생합니다. 알르나는 중생, 테러나는 중생, 축에서 나는 중생, 날이 5개 생기는 중생인데 부처님은 그 사생들이 다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한 중생도 사랑하되 남의 중생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하라. 산이라면 푸란풍이 부단송이도 저 모두가 나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 보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말했어요.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걸 정화했습니다. 살상을 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첫 번째 가르친 게 뭐라니까 이 세상에 사는 존재는 어디든가 괴로운 것이다. 낳는 것도 괴로운 것이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운 것이고 늙는 것도 괴로운 것이고 죽는 것도 괴로운 것이다. 그걸 다 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전혀 잊어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나 하나만 잘 살라고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어떤 때는 남을 이용해서 돈을 뺏고 남을 죽여 해칩니다. 그 친구를 보세요. 저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생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앞으로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린 게 소련 때문에 남북이 갈리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도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죽여서는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저 전쟁 없이 평화가 와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오늘 오다 보니까 저게 하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떤 곳이냐면 쌀나무라고 그래요. 박정희 때.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 국민이 못 살아서 한일에서 나무를 사다 심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물길이 됐어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한 분이 나오셔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력을 해결했습니다. 이름은 다 들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시 금년 내년 사이에 또한 이 세상을 건지는 인물이 나옵니다. 백두산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내가 세계를 다 다니며 쭉 살펴봤고 미국에서 무슬림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왜 한국에 와 사느냐? 한국보다 더 좋은 땅은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땅덩어리는요 정말로 갇혀 있어요. 사방에 물이 있어, 물이 있고 땅이 수강산입니다. 옥토에 한국에서 자라는 모든 음식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동물들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면 무슨 당이 있고 무슨 당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가 유럽에서 있어 보니까요. 국회의원들은 저 전차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며 중생의 소리를 들어서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위치가 좋으면 그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스님이 9살 때, 스님이 7살 때 중이 됐어요. 수업사 가서. 그런데 왜 스님이 되느냐? 저 수업사 큰 스님의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서당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분이랑 같이 모셔가지고 얘기했는데 나를 쳐다보고 당신의 손자는 9살 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주시오해서 내가 수업사에 들어갔습니다. 9살 때 어디 하나가 죽었느냐면 저 9살의 꽃나무가 예쁜 애들 고인들이 가는데 거기는 환경이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 거 보면은 꼼꼼한 집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부터 시작해서 잘 사는 분이 우리나라의 서민을 위해서 베풀어야 됩니다.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저기 미국에는 노인복지가 잘 되는데 우리나라 노인만이 박스 주스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인들이 없었으면 이 땅에 인생이 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어떤 거냐, 우리의 진짜 감사한 어른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한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니면 부모님, 형제간이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가난해서 먹지 못하면은 어른들이 밥상을 차려주면 밥을 반쯤 먹어요. 그래야 거꾸로 보내야 주방 사람들이 밥을 먹으니까요. 이렇게 민족이 후회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스님의 나이가 이제 나면서 기도 잘 안 드리고요. 여러 가지 문제 오니까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은 건강한 거예요. 눈을 볼 수 있어 볼 수 있고, 귀를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먹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최고의 행복입니다. 다른 걸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신문대 콩나고 80문대 판나요. 신문대로 걷는 법입니다. 예, 빨리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지시되 절대로 악업을 짓고 나중에 엎을다를 지고 가지고 절대에 엎으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는 공덕을 써야 돼.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처님이 첫째가 보시를 가르쳤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너무 소중해요. 우리 가족이 만나는 것은 900쌍이나 500쌍을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들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 들어가면 가족의 마누라가 자기들이 부처님같이 공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우애하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이 스님이 늙어서 혼자 살아보니까 진짜 외롭고 힘들어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중을 알고 살고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세 보면은 참 치매증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고려 말기 운기입니다. 고려 말기에 치매증이 많아서 정당이 힘드는데 그때의 운기하고 같아요. 여러분이 치매증이 안 걸리면 마음을 편안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무 생각을 버리고 하루에도 명상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시 마음속에는 미소가 있어요. 무슨 미소여야 돼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아름다운 미소가 최고의 공양이에요. 부처님의. 여러분들은 얼굴이 항시 미소를 짓고 말은 부드러운 말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시는 게 봐도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에게 그런 걸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싶어서 저 서방정도 극락세계라는 데는요 육신으로 나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화생이에요. 먹고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품 상생세계에 나셔서 다시는 낳고 죽음이 없는 세계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민족이 가능하면은 스님이 보니까 안타까워요. 저 국제결혼에서 우리나라 민족이 가난할 때도 통일 민족이 요새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이제 찬수 호전이 돼서 섞여서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민족이 앞으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국민이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오래 법문하면 안 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